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2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고등학교 시절 저는 한 가지 취미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공부할 때 라디오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왜 그렇게 공부가 잘 됐는지,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기분 탓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그런 기분으로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라디오를 들었을 때에 그 한마디 한마디 기억나는 한마디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저도 요즘에도 이제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주로 심심할 때 그리고 졸릴 때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처음에 넷이 딱 시작할 때 잠깐 앞에 몇 마디를 딱 하고 나서 꼭 시작할 때마다 라디오 DJ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한 채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라의 음악도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딱 던지는 그 한마디, 그게 제 머릿속에 지금도 딱 꽂혀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일성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한마디 또는 가장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한마디 같은 것이겠지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연설 중 하나였던 마틴 루터 킹의 연설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 정확하게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에 우리가 기억하는 한마디,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 일성과 같은 한마디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이자 주제이며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도 무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한마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한마디, 그 일성,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우리가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잠시 예배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예식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첫 번째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이며, 회개가 왜 중요하며, 회개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회개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단 예수님만 이 회개의 첫 마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읽고 함께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사도행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 그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첫 마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발을 디뎌야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인가?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멈추어 서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쓰이는 단어 메타노에이테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메타노에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이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윤리적이거나 종교적 행위에 변화를 일으키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원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회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후회하다. 후회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후회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행동을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이 이 후회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멈추어 서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내 삶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관성적인 나의 삶의 모습이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죄인 줄 모르고 했었던 나의 행동들, 지금까지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어영부영 넘어갔던 나의 삶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회개한다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던 그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을 향해 걷지 못했던 그 발걸음들이 멈추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꼭 자동차 운전이 아니더라도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목적지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요. 제가 교구 신방할 때 저희 핸드폰이 정말로 열일을 해주었는데, 그 내비게이션으로 저를 인도하는 그 핸드폰이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해주었던 말은 무엇이었냐?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아닙니다. 경유가 이탈되었습니다. 예. 경로가 잘못되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을 이야기해주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서 고백하지만 교구 신방을 그래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우리가 목적지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을 알면 거기서부터 멈추어 서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가야 하는 게 바로 회개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멋모르고 가면은 결국에는 누구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바로 그 방향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잠시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 잘못을 인정한다 할지어도 멈추지도 않는다라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성경의 말씀에 이러한 태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3절, 5절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밭을 가는 일, 자기 소를 보러 가는 일, 자기 일을 챙기는 일이 왕의 혼인잔치의 부름보다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부름이 있었던 것을 모른 게 아닙니다. 그 혼인잔치의 부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던 길에 멈추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로 우리의 길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 나의 인생의 바쁨과 분주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의 눈을 가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경로가 이탈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잠시 멈추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고집, 내 마음의 분주함,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첫걸음을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삶에 지금 분주함이 나를 부추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지금까지 가던 그 길로 나를 계속 몰고 있습니까? 그 걱정과 근심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나의 이 마음을 다시 비추어 보아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멈춤이 회개한 모습이라면 점검하는 것 또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점검하는 것에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가 기계를 만들거나 기계를 조립하거나 할 때는 이 기준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설명서라고 하는 그 매뉴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설명서가 있어야 내가 이 부품을 잘 끼웠는지, 이 부품이 제자리에 들어갔는지, 이 모습이 원래 제작자가 원하던 모습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재조립을 하든 분해를 하든 이것이 완성되었다 선언을 하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머리숱이 많았을 때, 그때에는 설명서를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물건을 조립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이거 설명서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어. 뚜닥뚜닥뚜닥. 잘한 것 같아. 근데 부품이 좀 남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저 혼자 이렇게 할 때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게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엄청 잘못한 사람이야. 너무 잘못한 게 명백해. 근데 저 사람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 나는 저 사람만큼 잘못하진 않았네? 그러면 나는 괜찮은가 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교의 함정. 저 사람만큼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만큼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저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저 어떤 분보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나는 괜찮은 것이 아닌가. 중국 고사성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쟁터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막 발걸음을 돌려 도망하려는 순간 저 앞쪽에서 자기보다 먼저 도망가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막 발걸음을 옮겨 도망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저 앞에 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야, 이 전쟁터가 겁나서 도망가는 겁쟁이 같은 녀석아, 라고 자기도 도망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50보 100보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뒤에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않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덜한 나를 보며 안심하고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이런 잘못과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성경 말씀을 더 읽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더 경건한 삶을 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성경에서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나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기준, 분명한 기준과 그 확고한 중심을 놓고 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너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회개란 먼저 내 발걸음을 멈추고 내 삶을 점검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멈추어서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는 그 자리는 바로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가정의 예배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 나의 손이 핸드폰과 컴퓨터와 TV와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다 내려놓고, 핸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수다 떨며 들었던 그 커피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참된 우리의 삶의 회개의 자리로 그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의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온전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 걸음을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나는 온전히 걷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 자리, 1907년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임했고, 그 앞서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요,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자리요, 하나님께 그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합당한 자리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멈춰서서 점검하게 되면 그 다음에 회개는 우리를 어떻게 가라고 하는가? 회개에 대한 또 다른 단어인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이 회개를 슈브라고 부릅니다. 슈브는 돌이키다라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어디로 돌이켜야 하냐고 이야기를 할 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스가랴, 요엘, 말라기, 에스겔, 그들 모두가 하는 동일한 말. 제가 이사야 31장 6절과 예레미야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킨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것, 우리가 지금의 잘못된 태도에서 돌이켰을 때 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어디 맛있는 고깃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리킨 그 방향,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멈추어 서서 점검하는 걸로 우리 회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멈춰 서서 점검하는 걸로 끝이라면 그건 그냥 후회일 따름입니다. 회개는 후회를 넘어서, 나의 애통함을 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길, 우리가 걷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셔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며 피 묻은 발자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새기신 그 걸음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회개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가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자리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위임 목사님께서도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을 가득히 비추어도 밥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거기에 빛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 밥그릇이 뒤집어 다시 빛을 향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조금씩 방향을 돌리는 대로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이전에 공허했던 어둠이 아니라,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단발성으로 나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그 앞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때 우리의 시선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운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좌로든 우로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나의 시야에 온전히 두고 나갈 때 그 길이 무엇이 되냐? 나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갓난아기가 그 손을 활짝 열고 엄마 아빠를 향해 웃으며 걸어가는 그 모습 기억하시죠? 그 아이의 시선에 그때 담겨 있는 건 오직 부모님만 그 아이의 시선에 온전히 담겨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장난감을 보고 장난감이다 하고 고개를 딱 돌리면 엄마와 아빠 품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미아가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 경험담입니다. 저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냥 어떤 한순간, 지금 이 순간만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쓰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두 단어.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특이하게 쓰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두 단어는 명령형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표현을 하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한순간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온전히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왔더라도 내가 이후에 핸들을 틀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운전하시면서 그러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가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 왼쪽으로 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왼쪽으로 휘어져 가고 있는데 내 핸들은 지금 정면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그래도 계속 정면으로 가야지, 그러시는 분은 없죠. 그렇게 되면 바로 큰 사고가 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왼쪽으로 가라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을 따라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뜻, 지금까지 내가 맞다라고 여겼던 이 길을 나의 생각대로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것이 회개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내 삶의 핸들을 맞춰가는 것. 회개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과거의 내가 아니라 현재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길을 바라보고 어떠한 걸음을 걷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전에 잠깐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고 지금은 예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예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중심을 맞추게 하는 중심 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냥 먼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며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 잡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과 아름다운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좌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오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걸음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